예, 지난주엔 제가 그만 찬양하다가 이 본문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난주 찬양하다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찬양하고 집에 갔어요. 어떤 분들은 지난주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또 은혜 주시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요. 금요일 날 이 집회의 성격상 또 이제 좀 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좀 더 자유분방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밤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날따라 또 말씀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찬양 은혜를 주시면 또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앞으로도 우리 금요일 밤은 좀 그런 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좀 우리 태도와 자세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찬양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 그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완전 뭐 그렇게 찬양을 길게 할 때는 미친 듯이 그냥 찬양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맨정신이 있는 분들이, 정신이 아직까지 멀쩡한 분들이 계셔서 정신이 훅 가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훅 가보여야 되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배경은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 그 폭도들에 의해서 당장 죽을지 모르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백부장에게 또 천부장에게 또 끌려가서 또 문초당하고 거기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채찍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목이 달아날 정도로 그냥 강력한 이제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 사건으로 바울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자랑 삼아 바깥에 내뱉지 않았던 그런 비밀 병기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까지 숨겨뒀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변호받을 기회조차 없이 매질을 한 천부장, 백부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여튼 뭔가 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돈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잘 비면은, 로마에 잘 보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유대인 출신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니까 함부로 매질을 했던, 상상도 못했던 천부장, 백부장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벌 굉장한 벌입니다. 완전 그냥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리 권좌에서 다 옷을 벗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구속될 수도 있는, 졸지에 그냥 거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권세가 어느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바울은 한 번도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직함, 가방끈 이런 거 한 번도 자랑한 적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하여튼 이러한 위기를 만났는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는 오히려 가해를 가하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이런 역전연의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란 신분이 이런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단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이렇게 섭리를 해 두신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고, 총독으로 있던 당시의 벨리스 그리고 베스도라는 두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왕지사 내친 걸음에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얻도록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 신문해보기 위해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먼저 서게 되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분봉 왕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왕들과 관료들을 통치하는 이제 황제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총독들을 벨릭스 또 베스도 총독들 두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 선에서도 바울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계속 그냥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니까 과연 가이사에게 갈 만한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상황들을 알아보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고 구절로 제가 끌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총독들이 볼 때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죽일 만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죽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이제 되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울이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겨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로마 입장에서도 바울이 탐탁지 않아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혐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호소하는 덕분에, 바울이 요청한 것 때문에 총독도 만나고 아그리빠 왕도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죽으면 죽겠으니까, 내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면 죽겠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게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요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답하세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총독들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총독들이나 아그리빠 왕이 살펴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배경을 알겠습니까? 또 마지막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 앞에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작 자기들이 살펴봐도, 로마 그 총독들이 살펴봐도 죄가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바울은 처음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백부장 앞에 그리고 천부장 앞에 서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고, 그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로는 로마의 황제, 그 이름도 대단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오늘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형태는 분명 뭔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바울에게는 죄라고 입증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실세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계속 오늘 열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죠. 그리고는 백부장을 만났죠. 천부장을 만났죠.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총독을 만났죠. 그리고 다음 총독을 만났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시 로마의 실세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이 전도자인 12제자를 전도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실 때 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의 예언과 거의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자, 이 사람들, 너희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단계는 공회, 거기에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줄 거다. 그들에 해당해서 너 채찍질 공개적으로 맞을 거다. 계속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누구한테? 총독들과 또 누구한테? 왕이죠.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 자, 이거 내용들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 오늘 바울의 상황과 매칭이 됩니까? 그대로 매칭이 되어지죠. 끌려가리니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네가 왜 백부장 천부장을 만나고 두드려 맞을 것이고 게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심하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총독들을 만나고 임금 앞에까지 서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고난이 연속되어지는가? 또 심화되어지는가? 이유가 딱 나와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왜냐하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이는 시작.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대의 실세들한테 정확하게 정통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겁니다. 심장부에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만 한 조직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들, 이런 대표격의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쏘아서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예고하셨는데, 예고를 하신 이유는 이런 예고가 없으면은 복음 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말이 좋아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 상황이 일어날 때는 이걸 모릅니다, 사람이. 내 딴에는 좋은 일 했는데, 내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옳고든 일을 했는데 왜 상황이 틀어지지? 왜 성령님은 잠자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지? 고난 가운데 매를 맞을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게다가 상황은 점점점 더 심화되어집니다. 유대인들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은 백부장에게, 그 다음 천부장에게,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끊임없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매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도 찬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는 더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의 이런 예언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굉장히 오해할 만한 일입니다. 또 심지어 과거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는,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점점점 위기 가운데 몰린 경험이 있지요? 뭔가 안 풀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많으셨죠?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잖아요. 이제 와서 발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지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교회 쪽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게 못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흥을 위해서 나는 세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망하는 게 내 꿈이다. 그 소리 빵빵 쳤는데 진짜로 끌려가고 망한 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길 바라고, 막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길 바라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바람에 나는 더 살길 바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이러면서 바람하기도 참 힘든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소민아 직접 선교 가보니까 생각했던 인도, 그 인도가 아니잖아. 힘들지? 덥지? 매연 때문에 목도 따끔거리지? 오늘 아침 뉴스에 1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죽었습니다. 125만 명이. 인도 뉴델리에 125만 명이 이 매연 때문에 숨졌다. 원래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매연 때문에 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기 직전에 바로 밑에 자막 뉴스를 봤어요. 인도 델리 125만 명 대기오염으로 사망. 우리 대구가 이거 대기오염 되면은 미세먼지 이빠이 됐어요 할 때 55. 근데 인도는 900입니다. 뉴델리 900이에요. 55보다 900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지경 속에 참 여러분 따라해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동지서 따지면 내 딸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딸이죠, 우리의 딸. 오늘 아멘이 시원찮네. 우리 딸입니다. 우리의 동료고. 아멘, 아멘. 이 딸이 간 곳에 우리 모두가 간 겁니다. 종현이 지금도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열자체가 좀 걸리는데 아직도 아침에 탔는 비행기 아직도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그만큼 인도가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성교하겠다 그러고 단기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막 좋은 마음을 품는데 왜 일사천리로 이 길이 열리고 막 있던 대기 오염도 사라져야지 내가 가마. 왜? 소민이가 가면은 대기도 주님이 정화시켜주고 여기 공기를 막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막 이거 다 드러내서 파키스탄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슬람권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열악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의신한 사람들을, 당신의 소중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잖아요. 이것이 재수가 없거나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이 꼬여지고 뭔가 말려질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황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평소 늘 소망하기를, 늘 기도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심지어 로마를 찍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다시스까지 내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시 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고 항상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응하시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니 쇠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상황의 주도권이 비록 열악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결코 세상 주관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한 상황이니까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릭스 혹은 베스도가 아닙니다. 천부당 백부당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비록 바울이 죄인의 몰골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 보여도 오늘 이 모든 상황 전면에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 말할 때, 한 번의 인생 정말로 장작불처럼 일그리고 타오르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장작불처럼 펴부주십니다. 비료처럼 이 몸이 닳기 원합니다. 녹수로서 버려지지 않고 따라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면 진짜 따라지도록 딱 붙잡고 빡빡 문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이번에 행복모임 끝나고 나니까 디지요. 우리 사람인지라 로봇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달려왔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즌 달려왔는데 디지요. 그게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비료처럼 닳아서 없어지겠다고 고백했던 그 기도대로 지금 닳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거, 50개인이 오는 거, 우리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에 놓여진다 해도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가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힌트가 뭡니까? 이 상황 하나님이 지금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힌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바울이 지금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애매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조건 속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 있는 바울이 있는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을 만날 일이 뭐가 있고
공예를 들어갈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연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범한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가 법관을 만나고 판사를 만나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총독들을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연출하신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 바울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걸 계속 주목해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심장부로, 어차피 복음을 딱 들고 있는 바울을 들어서 주님 쓰시는데 조금 더 깊은 자리, 조금 더 심장부로, 박해의 메카, 핍박의 메카였던 로마 그 심장부 안으로 복음을 들고 있는 바울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뭐 여러분 결론 같은 얘기지만 결국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가요, 못 가요? 로마에 가죠. 죄수의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거의 뭐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재판 때문에 법적으로 선언을 언도를 받은 것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이 아니라 가이사를 만나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일단은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출입을 못해요. 어쩌면은 이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목표 지점 거의 가까이 왔는데 상황이 또 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희한하죠. 그 로마에 있는 귀부인들, 그 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귀부인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귀부인들 모든 부인들인지 알겠죠? 네. 이 세상에는 천부인과 귀부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부인 말고 귀부인들이, 당시 로마는 귀부인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관료들의 사모님들이거든요. 당시는 여러분 성경시대의 관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사치들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군인이 최대로 아주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부장의 부인, 천부장의 부인, 모두가 다 관료, 이런 군인들, 장교들 출신의 부인들입니다. 이들이 남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미워하고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부인들은 복음을 들으러 갔다 이 말입니다. 궁금한 게라 천지 시간은 많고, 커피에서 뭐 커피 홀짝거리는 거, 커피란다, 카페에서 커피 홀짝거리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뭐 재미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놀이문화도 없고 얘기해봐야 그냥 따분하고 그게 극이고 늘 그러니까. 그런데 말쟁이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쟁이가 왔는데 말을 얼마나 요사스럽게 하는데 재미있고 희한하고 들으면 또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 소문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왔다 하는 말 듣고 이 귀부인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는 밖에서 보초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문을 엽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못 열어요. 바울을 못 만나. 그런데 부인들은 여는 겁니다. 김비서 연락을 해.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최순실 씨가 말하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최순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어라.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한마디 듣자 하고, 내가 집에 아가 없다. 왜 하면 좋겠노? 그러면서 마치 전 보듯이 그게 전부 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호기심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 언제쯤 승진하겠어요? 이래 사면서 마치 점쟁이, 그 당시에 무당들을 하도 많이 대하니까 박수 무당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듯이 처음에 접근하는 건데, 바울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귀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넣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오히려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여보 하면서 너무 그렇게 다가지지 마세요. 집에서 또 은혜 받은 이 부인이 남편 또 지 흔들고 이렇게 하면 복음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중에 우리 300년 AD죠. AD 300년쯤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그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이미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로부터 이제 이게 한 200년 더 흘렀던 그 시기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계속 복음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년 뒤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부인이 자기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한날 밤 바울처럼 꿈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누구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잠자는 그 잠결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하에 숨어있던 카타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지상으로 불러들이고 로마가 직접 돈을 대어서 이제 국가가 인준하는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리도록 허가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들의 이것이 이제 첫 신호탄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아그리빠를 만나고 총독들을 만나고 굳이 나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바락바락 오게 되는 이 사건의 모든 정황들이 바로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바로 그 환경,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사람 앞에 서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했어요. 변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바울은 복음을 변명했다는 표현보다는 변증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생사여부권을 쥐고 있는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단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참되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할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완전 알을 다루듯이 성경 좀 한번 읽어보셨죠? 예? 모세경 한번 좀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봤다고 믿습니다. 그거 안 믿어보면 그게 사람입니까? 뭐 이러면서 좀 알을 막 들었다 놨다 왕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바로 딱 눈을 딱 보라리면서 뭐라 말합니까?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내가 네한테 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은 짧게 줬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너 자신을 변호 안 하고 세상에 너 자신을 변호하라고 준 너 자신을 살도록 네 자신이 살도록 살 수 있도록 내가 너 자신에게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너 이 많지도 않은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냐? 네 처지가 어떤 줄 아냐 이놈아? 한 번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얼굴복거려야 될 시간에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적은 말로 적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냐? 완전히 돌았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미쳤죠. 완전히 진짜 미쳤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예수 믿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예수께 완전히 미쳐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죄인의 혐의를 가진 자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과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한 통쾌한 장면입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때와 매한가지로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의 교회가 외쳐야 할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나와 같이 되길 내가 바랍니다. 나와 같이 주 예수께 미치길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모든 부부가 모든 가정이 우리 부부와 같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처럼 되길 바라나이다. 이것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확산시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고 선도하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중에 많은 교회와 성도와 심지어 목회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같은 교회가, 세상과 같은 성도가, 세상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눈물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가사대 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전하면 세상이 귀를 쫑긋 세우고 주목하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을 치면 거두뚜기 깔아놓고 북을 치고 십자가 흔들어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 앞으로 사람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 포른 자, 눈문 자, 눌린 자, 눈문 자들이 완전 때를 이루어서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토끼처럼 열어서 무조건 듣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의 그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모여서 그 외국인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온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을 하면 세상이 듣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그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까닭은 영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없고 교회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재되어지고 사라지니까 교회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세상이 크게 외칩니다. 교회도 우리 세상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오히려 역으로 세상이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도 경영을 하려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도입해야 된다.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고객 마인드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그래야 교회도 생존할 수 있다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저 시지성전에 원년에 2011년도에 4개월쯤 되었을 때 우리가 3층 건물을 얻어서 넘어갔습니다. 큰 은혜였었죠. 정말 눈물에 감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맨바닥 개팅해서 불과 4개월 만에 우리가 3층 건물을 얻어서 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계약을 하고 당시에 그 교회가 이제 있던 교회가 원래 쓰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게 되어서 이제 계약을 해놓고 옆에 있는 그 지금도 있는 그 짜장면 집 있죠? 거기가 옛날에는 그 춘천 닭갈비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밥을 한 개 먹으려고 우리 성도들하고 4명이서 같이 앉아서 밥을 시키니까 사장님이 직접 밥을 볶아주고 덮어줍니다. 막 덮어주시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아, 우리 앞으로 이제 이웃 사촌인데 교회 오게 됐다고. 아이고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이라 했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저는 여기 사장이라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인사했습니다. 이웃 사촌이니까 했더니 볶음밥을 막 덮어주시면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이 동네 이 주변에 지금 뭐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어디에 무슨 봉창이 해물 칼국수 또 이 앞에 또 막창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이 동네가 우리 집을 비롯해서 다 잘 되고 있는데 교회만 안 된다고. 이번에 교회가 바뀌는 모양인데 목사님 교회는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닭을 막 굽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돼야지. 서글픕디다. 예? 닭 볶아주시는 사장님이 교회가 안 되어서 교회만 너무 안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슨 좀 별난 짓을 좀 해보라고. 닭을 굽든지 교회가 닭을 볶든지. 안타깝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참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장님 찾아가지고 우리 저 새성전 입당 날 불러와야 돼. 오늘의 성도나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역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성도와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서 꼬아놓은 문제 속으로 교회가, 성도가 복음이라는 답을 들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제 속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처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외면합니다. 굳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고 연결되는 거 우리 싫어합니다. 세상을 피합니다.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만 그게 분명한데도 답이 없어서 헤매이는 사람들 사이에 이 답을 들고 들어가기는커녕 피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들고 결코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홍해 앞에 설 일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굳이 홍해 앞에 갈 일을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볼 일이 없어요. 기적을 볼 일이 없어. 기적을 볼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앞뒤 진퇴양난의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막 애굽의 병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막 바다가 막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명 이꼴이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막 내비게이션 다 열어가지고 지도 다 펴가지고, 예? 이렇게 가면 홍해바다가 나오니까 아사리 처음부터 배를 만들든지, 큰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애굽한테 우리 출애굽하겠다고 말도 하지 말든지, 아예 노예로 그냥 있든지, 굳이 뭔가 도전하는 일, 모험하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없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더 이상 골리앗을 만날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여리고 성 앞에서는 절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빠지는 거, 돌 하나 맞고 자빠지는 거 볼 일 없고, 열쇠바퀴 들고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런 굉장한 일들 볼 일이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주 그냥 젠틀하게, 셰피하게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굳이 유대인들과 맞닥뜨렸고요, 굳이 공회 앞에 서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닥뜨렸고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총독들을 굳이 만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아예 기다렸다는 것처럼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까지 가서 굳이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쏘아야 말겠다는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엄두를 내고 굳이 구두기가 있는데 장을 담그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인생의 해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당당한 이유는 왕이지만 답이 없어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껍데기는 총독인데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바울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황제지만, 타이틀이 황제지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주는 자신감, 복음이 주는 담대함, 사명이 주는 담대함,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이런 배짱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배짱 있길 바랍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배짱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기가 안 죽길 바랍니다. 기가 안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건강한 자화상을 복음 안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가 지금 구걸해야 될지 몰라요.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까지도 불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총독이, 황제가, 천부장, 백부장 그들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진술을 알았다면은 바울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내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가진 입장은 우리 모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바울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죽으면 안 됩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경기가 안 풀려도, 조금 뭔가 돈줄이 막혀 있어도, 조금 관계가 상해도, 뭔가 압박감이 오고 불안정이 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상황입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돼, 상황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든지 만회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압박이 있고 고통이 많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만, 경기가 어렵다, 우리 뭐 끝난다, 어렵다, 위기다, 그 소리 많이 들었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 살아서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뭐 남북한 전쟁한다, 막 끝났다, 뭐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 지금 뭐 곧 그분이 뭐 서울에 온다랍니까? 우리 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새해의 태양을 볼 겁니다. 아멘, 아멘. 결국 주님이 다 하십니다. 환경을 여시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며, 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겁을 내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총독이든 왕이든 황제든 그 누구를 상대해도 전혀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면, 죄인이 왕 앞에서. 왕이 장난이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통쾌하게 오늘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기독교의 품격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은 동일하게 여전히 답이 없는 허무한 세상이자 정력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교회도 이전 시대의 그 바울처럼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사명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비전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고상하고 가치롭게 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그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말 속에. 오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 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영적인 포부를 가진다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근사할까요? 이 시대 가장 여러분, 이 가장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할까요? 얼마나 안도할까요? 얼마나 자녀들이 이런 아빠를 둔 우리 가정을 놓고 아이들이 얼마나 안심할까요?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틀어지면은 교회에 와서 여전히 그 사역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천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큰 환난, 작은 환난, 큰 고난, 작은 고난, 뭐를 만나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세상이.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로마에까지 갈 것이 분명하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겨우 이런 정도에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 정도 만나고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한순희 집사님 여기에서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슈퍼셀리도 하려면 장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실버 그룹들을 평정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일 유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제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 찍어야 돼요. 황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지금 누구 만나고 계십니까? 딱 죽겠다 싶은 이 고난, 백부장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하게 백부장 딱 와서 괴롭히면은 백부장 때문에 죽겠다 하지 말고 백부장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말하세요. 천부장 오라 해라. 더 큰 놈 오라 해라. 더 큰 놈. 또 천부장 오거든 말하세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총독 오라 해라. 총독. 여기 사장 오라 해라. 여기 대표 오라 해라. 하십시오. 그 대표가 사탄입니다. 마귀 새끼. 마귀는 언제나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새끼라 부르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새끼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깝죽깝죽거려도 우리가 하여튼 그런 마귀 새끼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 말을 잘 전해서 꼭 같은 마음을 품고 싶은데 때로는 유세 떨까 교만하다 할까 그런 갈림, 그거 아주 기로에 있어가지고 겸손하자고 말 안 하자니 답답하고 말을 해야 또 아니까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이건 제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목사님들 안에서 목사님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목회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행복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목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발걸음 붙이고,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 터지면 기껏 가서 얼굴 한번 만나고 오는 그런 신방유지의 목회가 아니라 사전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몸이 으스러질지언정 그들을 좋은 제자와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이들 스스로가 복음으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시간이 많잖아. 그럴 때는 막 좀 시간이 남아 돈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먼저 투자해서 성도들이 급기야 문제를 만나서 사건 터져가지고 아이고 나를 부르네 신방 가야 되겠네 신방유지의 목회가 아니라 평범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평지에 있을 때 위기를 만나기 전에 위기를 만나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일에 매진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를 삼으면 됩니다. 성도를 성도로 두지 말고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일단은 성도들이 편해집니다. 성도들이 수월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면 안 쳐도 되지. 예쁜 척 안 해도 되지. 교회 언어, 집에 언어 말 왔다 갔다 바꿔 안 해도 되지. 얼마나 배짱 패나고 자신 있노. 목사님 갑자기 만나도 혹시나 내 냄새 날까 봐 이렇게 숨길 필요 없지. 항상 복음 연계가 일어나니까. 목사님 무시 집에 들어와도 화투 이런 거 뭐 고스톱 이런 거 뭐 장롱에 넣을 필요 없지. 목사님 아무 문이나 열어도 우리 뭐 냉장고 열어도 숨겨놓은 참이슬 이런 거 없으니까 자신 있지. 성령 충만하고 변화받으면 내가 편합니다. 가면 할 수도 되는 게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피곤하잖아. 연기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은혜 받은 척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일꾼이 아닌데 일꾼인 척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일꾼이 진짜 돼버려야 됩니다. 오골개가 뭡니까? 털도 까맣고 몸도 까맣고 뼛속까지 까만기라. 오골개. 제자는 뼛속까지 제자, 성도는 뼛속까지 성도, 목사는 뼛속까지 목사. 아멘 아멘. 진짜가 되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정말 수월합니다. 더불어 내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 정말 근사하다고 말하는 남편이 생길 것이고 아내가 생길 것입니다. 이거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저 자신을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덤으로 청년들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삽입감,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부감, 공동체에서 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그냥 탁월하게 살아가는 질이 다른, 삶의 질이 다른, 내용이 다른 이런 수준의 청년들이 볼때같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정말 뭐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훈련받아서 괜찮기 때문에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아. 그때는 아무나 만나고 그래도 성공이야.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굉장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말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